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받은 은혜,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쏟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갈무리해야지 받고 돌아서서 쏟아버리면 안 받은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항상 메말라 있어요. 안 받은 듯, 없는 듯.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쏟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쏟아버리고 잊어버리면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메마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그 은혜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배은자가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늘 은혜에 푹 잠겨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받은 은혜가 나로 인해서 내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어떤 누구에겐가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를 갚고 이러는 동안에 계속 은혜는 나에게 넘친 것처럼 또 그 어떤 누구에겐가 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다윗은 큰 은혜를 입고 요나단의 은총을 입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죽을 목숨이 살았거든요. 사울에게 죽어야 될 형편이었는데 요나단이 중간에서 착 커버해 주므로 막아 주므로 다윗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누구에겐가 갚으려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또 이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은요,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고 보답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다 보면 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그 누구에겐가 흘려보냈는데, 예를 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요나단이 말이죠, 죽고 난 다음 자기 아들 쩔뚝발이, 오늘 성경에 있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쩔뚝발이 14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고 그 밑에 13절에 보면 두 다리를 다 절었더라 그래요.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두 다리를 저니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준뱅이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한 그 아들이, 그 불쌍한 아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나로 인해서 차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로 인해서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쏟아버리면요, 내 다음 사람이 받을 은혜를 그냥 내가 없애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또 은혜를 갚고,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복을 받고 은혜를 또 입고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갚아야 되겠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안 사람이 존재하느냐,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그 사울에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죽은 목숨이 요나단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그 위기의 때 요나단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구나, 나도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이제 은총을 갚으려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과 다윗 간에는요, 언약이 있었어요. 내 가족, 내 후손 다윗에게 해하지 말라고. 다윗이 높아졌을 때, 다윗의 모든 대적이 다 사라졌을 때, 다윗 시대가 왔을 때, 나 요나단을 기억해서 내 후손들을 해하지 말아달라는 요나단의 그 요청이 있었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요나단은 이미 죽었고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지켜도 그만인 것 같아요. 무슨 문서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장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요나단의 가족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 찾았습니다. 이름은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묻습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절뚝발입니다. 여러분, 시바의 그 대답을 듣고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하여 있다는 사실이 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때 막 떨렸을 거예요.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쩔뚝발이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시바는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정확한 지명과 누구 집에 거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드발에 있다. 로드발 어디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요, 지금 다윗이 머무는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요단강 서편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요단강 서편. 근데 그 당시에는요, 다윗 시대에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서편이냐 요단강 동편이냐의 지역이 거의 달라요. 지금은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땅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 로드발인데 그 로드발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황무지 땅이에요. 굉장히 사람 살기가 어렵고 힘든 땅이에요. 그 멀리 요단강을 넘어서 멀리 그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했지만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자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의 후손으로서 자기 아버지 요나단 그 다음 자기 순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왕족이었지만은요,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간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숨어 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자, 무비보셋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성경에는요, 두 다리를 잃은 그 원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전사를 합니다. 그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자결을 합니다. 그 사울 왕가가 그때로부터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기울어졌습니다. 유모가 이 요나단의 하나 남은 피부치, 이 무비보셋을 이 생명이 위태한 줄 알고 난을 피해가지고 5살 먹은 아이를 안고 포대기 안고 막 탈출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탈출하는 나머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두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급하게 무슨 병원이나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그런 치료를 받을 방법도 없고 그런 병원도 없고 그런 의술도 없고 그냥 다리 부러져가지고 뼈 부러져가지고 그 아이는 그냥 주저앉은 채 그렇게 두 다리를 잃은 채 쩔뚝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명은 건졌으나 불구가 된 것이죠.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를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잘되게 해주려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지만은요, 이 무비보셋 쪽에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가지고 서편으로 다윗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지금 오기는 왔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찾아와가지고 다윗 앞에 와가지고 푹 떠는 거예요. 오자마자 퍽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임금 앞에,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 사람의 생명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왕 앞에 지금 숨어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쩔뚝이면서 다윗 앞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누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요, 그 마길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길. 이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지금 다윗을 그 무비보셋을 품고 있잖아요. 숨겨두고 있잖아요. 이 왕의 후손을 숨긴다는 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발각나면요 다 죽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그냥 데려가니까 이 마길 또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될까? 다윗이라는 분이 해야 할까? 살릴까?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무비보셋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왕궁에 거하게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 맞아, 정말 다윗은 훌륭하신 성군이야, 훌륭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요, 이 마길이 그렇게 다윗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졌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다윗이 또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을 도망가는 거예요. 왕궁을 도망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는가?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면 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마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 마길이 있는 곳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왕이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추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약해질 때를 또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 전세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약할 때, 정말 쫓겨왔을 때, 의지 없을 때, 배고플 때, 그때 마길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나타납니다. 27절 이하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니까 그것을 다 지켜보던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세월이 많이 흘러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또 다윗에게 바리실레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음식물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먹여주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사람은요 서로 이렇게 해서 은총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야 돼요.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 은혜를
딱 내 손에서 멈춰버린다든지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다윗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맞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어떤 은혜든지 은혜 입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는 없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쏟아버리거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배신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서 반드시 갚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반겨주는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두 다리를 쩔뚝이면서 다윗 앞에 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가득 찼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큰 왕 앞에 쭉 엎드리고 있는 그런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리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들려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떨고 있는 무비보셋,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그 생사 여탈권을 진 다윗 앞에 떨고 있는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 마라.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소망의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너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그 무비보셋은요, 자기 아버지와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몰라요. 어렵거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요. 그런데 그 은총,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복을 누가 받고 있는가? 은혜를 누가 입고 있는가? 무비보셋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사울의 밭이 뭐 몇 평인지 뭐 몇만 평인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요, 왕의 재산 아닙니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마길의 집에서 얹혀가지고 얻어먹고 살았는데요, 집에 무슨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몸도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집안 청소를 했겠습니까? 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얹혀서 지내는 신세였는데 이제 그 가난 뱅이 그 무비보셋이 부자가 된 거예요. 갑부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것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한,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이 지금 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부자가 된 거예요.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이제 요단강 저 로드발 척박한 곳에 마길의 집에 숨어 살지 말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집안 사람이다. 너는 왕의 후손이야. 내 상에서, 왕궁에서 나와 함께 살자. 내 상에서 가족처럼 먹고 지내자.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 은혜를 알아요. 무비보셋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 무비보셋이 또 그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쏟아버리면 안 되겠죠? 또 배신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나타나는가?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첫 번째는 들어오면서 두려워가지고 절을 했어요. 이제는 감사해서 절하는 거예요. 절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가장 높고 귀하신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은 개를 사랑하잖아요. 저도 사랑하잖아요. 애완견이라고. 개를 사랑해요. 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개를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개를 멸시해요. 그런데 죽은 개는요, 부정하다고 해서, 부정한 거는요, 정말 멀리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을 팍 낮추어서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어버리니 그냥 팍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요, 그때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보답하면 무슨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예? 다윗이 어려워졌을 때 아들의 난, 압살롬의 난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또 피난길에 갈 때 많은 충신들이 다윗을 따라 같이 가잖아요. 다윗과 함께 고생을 각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은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지만 가면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뭘 했나? 안 가고 뭘 했나? 사무엘하 19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으로 몸으로 다윗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픔에, 다윗의 슬픔에, 마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그 자식의 마음으로 슬픔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것도 은혜를 보답한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요, 이 무비보셋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 그 은총의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 설교를 준비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 사순절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순절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앞선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살았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먼저 찬송을 불렀던 141장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웬 말인가, 웬일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 그리고 그 5절에 가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못 갚고 사는 우리들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갚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거 다 주님 건데. 우리가 돈을 바친들 뭘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의 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거 바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요. 우리 옛날 앞선 성도들 제 어릴 때 제 교회 생활할 때 저는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좀 일찍 했어요. 일찍 했는데요. 교회에서 사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교회 오는 게 가볍고 아침 9시 주일날 오전 9시 예배 시작하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그 전에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어디서 먹었는지 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옛날 교회가 뭐 식당이 있고 뭐 교제실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예배당 하나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밥은 뭐 스스로 알아 먹어야지 도시락을 사오든 그러니까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밥 줄 때 때를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다 마치고 아이들 오후 예배도 또 있어요. 어른 예배도 2번, 아이들 예배도 2번, 뭐 또 무슨 모임 갖고 다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가 돼요. 몸은 녹초가 되죠.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가 147장 4절에 보면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실바누스 벨프스라는 목사님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인데 그 4절인가요? 가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는 돈 벌어 잘 사는 게 내 어릴 때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난 다음에 내 돈 벌어 잘 살겠다는 내 어릴 때부터의 소망, 꿈, 헌신짝처럼 벗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젊은 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 몸 이거 하나 바쳐서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말씀과 이걸 위해서 살기로 내 몸을 던졌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순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쏟아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배신하면 더 안 되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던 은혜든 간에 은혜는 보답하며 살아야 되고 은혜는 갚으면서 살아야 되고 은혜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은혜는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섬기고 나누는 곳에 내가 섬겼더니 내가 베풀었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더니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먹고 살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면서 은혜를 심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